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곳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조금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춰 가시고요. 또 마치 제가 이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부활절과 같이 맞아져서 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 감사하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또 처음 오신 귀한 분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주보 3면에 보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아무래도 말씀을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요, 이 새 교회당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할 제목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새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 교회당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당은 그냥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이 마음이 우리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좀 안 쓰고 그냥 예배당을 이전한다, 예배당을 인테리어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그래서 새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군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현장이고 함께 나눌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슨 감사의 제목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을 찾았다. 제가 이렇게 2014년도에 이 안양권에서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처음에 동탄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좀 잡고 싶어서 동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1년 동안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는 중에 2016년 한 하반기부터 장소가 하나 났어요. 사무실인데 목사님 쓰세요라고 하는 장소가 나서 그 장소에서 이제 저희 사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에 한두 명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1호 집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그 사무실이 닫혔어요. 근데 걱정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실 거라 생각되고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 그러면, 어디가 제가 응답받을 현장입니까? 서울 여기가 제가 응답받을 현장이면 어디입니까? 이런 기도들이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을 이사를 못 가게 하시고 계속 저희들이 서울 쪽에서 큰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작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이제 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 서울이 아닌 다른 장소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여기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응답받을 땅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교회에는 지하인데요, 가서 있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몸이 거부를 해요. 있고 싶지 않다. 근데 사실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곳인데 왠지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거의 한 달째 계속 오는데 왠지 오고 싶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우리가 받을 응답. 그래서 이거는 저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받을 응답의 장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또 사진으로 좀 찍으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좀 찍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그런 축복의 시간들, 우리 좀 손님은 계셔도 되는데 우리 멤버가 찍으시네요. 예,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조금 의미 있게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빛교회 기도 제목이 성취될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교회 기도 제목, 강단 기도 제목, 특별 기도 제목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될 현장의 장소가
저는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장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감사하고요. 또 이곳에서 전도와 선교, 또 심지어 후대까지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대들이 자주 편하게 오게 될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평촌 학원가가 멀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출출하거나 좀 쉬고 싶으면 여기 와서 조금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저 안에 교육관에 조금 뭐 할 거냐 그러면 편안하게 좀 만들라 그래. 그러면 공부도 하고 조금 쉬기도 하는 그런 장소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새롭게 인테리어가 되어 참 이쁘잖아요. 이 10년 지나고도 이렇게 이쁘겠습니까? 낡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낡아져요. 우리는 다 낡아지는데 오늘 말씀처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이건 다 낡아, 육체는 다 낡아서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난 권사님이 있는데 저를 보더만 아이고 머리가 참 많이 이제 휘어졌네요. 이렇게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요? 저희 속사람은 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인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자꾸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안받고 싶어서 믿고, 어떤 사람은 복받고 싶어서 믿고, 어떤 사람은 병 낫고 싶어서 믿는데 그거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5가지가 우리가 받아 누린 우리에게 보장된 너무나도 확실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복을, 5가지 보장된 은혜를 여러분 걸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저는 죄 없는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죄의 구덕입니다. 물론, 많은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되죠. 그 죄는 결과를 낳아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보장된 확실한 은혜 첫 번째가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30대 믿었다. 그럼 30대까지 지었던 죄까지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60, 70대까지 살 건데 그때까지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안 짓고 싶은데 손이 가요. 유혹이 돼서 하는 죄라면 주님 앞에 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만큼 제가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참 예수 믿는 거 쉽다.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주님은 그 사람의 죄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 권세에 있느냐? 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마귀의 권세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신자 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불신자일 때 마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 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런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오리 무리에서는요, 쟤 저거 수영도 못하고 쟤 저 생긴 거 왜 저래? 이 소리 들어요. 근데 나중에 혼자 홀로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갑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백조예요. 그 오리들이 늘 부러워하고 우리는 이렇게 헤엄치는데 쟤는 뭐 이렇게 치는 백조인데 늘 부러워하는데 자기 옆에 지금 와 있는 이 수영도 못하고 제대로 깍깍도 못하는 이 쓸모없는 이 미운 오리 얘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나라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이상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니는 왜 그러냐 막 소리 들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은 결국 누굴 찾아요? 우리를 찾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귀 소속에 있었다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마귀의 자녀였다,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해방입니다.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가 저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린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돼도 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완전 해방은 아니에요. 신분이나 이걸로는 분리됐지만요,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이미 우리 마음에다가 체질도 만들어 놓고 상처도 줄여 놓고 이상한 사상도 심어 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완전 분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 와도 돼요,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이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이, 탈출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여기에 또 자녀로 들어올 사람을 구원하고 흑암에 눌려있는 사람을 그래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조선시대에 그 구한말에 하나님이 택한 우리 조선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조선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그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인데도 그 사람들도 뭡니까?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버리면 불신자들도 그 혜택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벗어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게 보장됐냐? 신분이 변화돼서 보장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이제 탁 명명됐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가 되었고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든 누구와 같이 걸어가든 여러분 때문에 그 불신자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 경험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 당신이 만드실 그 나라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늘 기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왕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권력이 올라갈 힘도 없어 보이지만요. 주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올라가요. 근데 왜 안 올라가느냐? 그 권세보다 더한 권세가 우리에게 누려질 겁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지금 이 땅에서요.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죠. 두 번째는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종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깡패 종하고요. 지금 마피아 종하고 저 대통령 비서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랬냐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두지 않고 뭐로 두겠다? 친구로 두겠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뭐냐면 종은 시키는 사람이 왜 이거 시키는지 말 안 해주고 이거 해라만 한다. 근데 친구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알려준 걸 내가 다 말해준다.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와야 되고 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뭘 바쳤습니까? 생명 바쳤어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보장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붙어있듯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받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군대도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군인한테 좋은 무기 안 줍니다. 저 특전사,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특별한 무기도 주고 고난도 줍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고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함, 우리는 제사함 받았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죠. 세 번째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이것만 해도 큰데요. 이제 네 번째 주셨어요.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 너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불의한 일이 있거든 싸우지 말고 누구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그곳에 역사할게.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안 바뀌는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불렀는데 안 되는데요. 안 믿었던가 조금 부르고 말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부르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럽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끝까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듣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가요. 일 중독이었거든요. 워콜릭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며칠째 제도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안 퍼지냐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퍼져. 왜 안 퍼지느냐? 일이 안 끝났어. 일이 끝나야 퍼지거든요.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일 체질이거든요. 이게 참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안 받게 되는데 자꾸 이 체질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요, 딱 앉아서요, 너무 피곤한데 기도할 시간에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긴장하면 이렇게 모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주여 딱 하는 순간에요, 이게 싹 내려가요.
그러면서 뭐냐? 성령이 싹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누가 물러가겠습니까? 흑암이 물러가겠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사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개까지도 저는 좋지만 최고지만 5번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5번째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제가 다른 목사보다 모든 걸 다 양보했거든요. 제가 전에 있었던 14년까지 교회 있을 때요, 진짜 잘 나갔어요. 제가 다 나오고 났어요. 다 놔두고 나오고. 지금도요, 다 가능하면 다 양보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전 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소망 때문에 제가 다 참아요. 제가 누리고 싶은 거 왜 안 누리느냐? 아니,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주님 오시면 가장 끝나는 건데, 이 땅에 좋은 게 뭐 있다고?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갈 겁니까?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뭐 할 겁니까? 저요, 열심히 살다 왔는데요. 그게 왜? 주님이 여러분 보고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실 때, 저 주님 따르고 왔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 감당하려고 하고 왔습니다. 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예수 이름 믿는 일에 집중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겨져 있는 거요. 뭐가 남았습니까? 집이 남았습니까? 건물이 남았습니까? 자산이 남았습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 자식한테 줄 때요. 자식은 그거 무너져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한테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다 지나간다. 다시 우리가 부활할 몸을 입을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없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안 죽으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도 어떤 몸이다? 안 죽을 몸이라.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있냐 없냐? 죄송하지만 없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비슷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진짜는 모르겠어요. 언제 몸을 입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하늘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돼요. 그 몸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요. 5가지는요, 확실히 보장된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4번째는 내가 쓰는 만큼 응답 누립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다 모아도 이 5번째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일단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설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3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어디다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다가 비췄어요. 이거 되시죠?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빛을 받았어요. 어디 받았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뭐를 받았다? 보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맞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를 낙심시키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낙심할 것처럼 가요. 그럼 저는 뭐 하느냐? 기도해요. 그걸 우리 누가 보느냐? 사모가 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요, 막 은혜술만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안 담아두려고요. 사람들한테는 안 하지만요, 한 번씩 이렇게 내뱉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싹 정리돼요. 사단은요, 별의별 방법으로 저를 건드립니다. 안 속습니다. 왜 안 속죠? 속을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보배, 빛 되신 분이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두 번째,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죠. 말은 쉽죠. 그래, 겉은 늙어간다. 이건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육체를 말해요. 육체는 늙어져요. 여러분, 작동하는 게 잘 작동 안 하고,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고, 들리는 게 잘 안 들리고, 뭔가 이렇게 잘 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띠 긋고 이렇잖아요. 다 낡아져요. 그런데 뭐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어떤 빛이 비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뭐 했다? 비춰졌다고 6절에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어요. 이해되시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던 감각이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냐? 날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다 쪼개서 썩어가고 병들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 육신적으로 나이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골망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 나는 이쯤 되면 나는 이제 내 인생 정리해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이 80인데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봤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이 자꾸 찔러요. 그 말씀이 찌르면 나이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요? 내가 늙었는데 늙어가면요. 같이 늙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같이 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같이 가난하다. 가난해도 주님은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데. 주님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 기도 비밀이잖아요. 그거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내가 시행하겠다.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계속 새로워져서요. 완전히 새로워질 때가 언제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계속 날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건물은 낡을 건데 우리는 뭐요? 이 건물과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거다라는 것을 딱 기도하는데 딱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활과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마침 여러분이 지금 처음 이 예배드린 장소에 이 다 새 거잖아요. 다 낡아져요. 다 낡아져. 근데 우리는 뭐요? 날로 새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17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뭐라고요? 경하대요. 약하다는 거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약한 고난과 환난이 완전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고난이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습니다. 문제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되십니까? 고통이라고 쓰고 갱신이라고 읽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경한 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중한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 바라보지 마세요. 사라질 것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히 있을 것들을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잠깐 없어질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하세요. 여러분, 내려놓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려놓아라. 네 동기, 네 욕심 내려놓아라. 그러고 자기 십자가 지라. 내가 네 십자가 졌으니까 너한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생명 걸어라. 나는 네 인생 끝내놨다. 내가 너한테 준 조그마한 십자가, 우리께는 크게 보이지만 주님이 주신 건 작은 거예요. 그거 메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고, 너의 중심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너의 중심이 돈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라고 물을 때 머리 뻑뻑 긁으면서 그러게요. 그런 부끄러운 은혜 받지 마시고 탁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길인 것에 대한 증인, 주님이 부활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증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올해 뭡니까?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이게 올해 표어죠.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소망 전하십시오. 누가 이유를 묻는다면요, 반드시 전할 만한 분명한 증인을, 그 증거를 가지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쭉 나가는데요, 4장까지 나갔습니다. 이 쭉 나가는 이 걸음이 증인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걸음입니다.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